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건 사람.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걸고 사십니까? 저는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생명 걸고 삽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저에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극적인 삶의 태도마저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란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라. 오늘 겪는 아픔이 너의 너머에 예비된 완성을 기대하라.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톨릭에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가톨릭에서 참 강의를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말씀하시기를 현대인의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TV님입니다. 수많은 가정을 신방해 보면 거실 중앙에 뭐가 모셔져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모셔 있지요. 소파는 누구를 향하여 탁 배치되어 있습니까? TV를 향하여. 그리고 TV를 향하여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에게 먼저 인사하시나요? 잘 때 마지막 무엇을 보고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기보다 TV에 미쳐 있다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얼마나 읽을 책도 많고 또 얼마나 부부간에도 대화할 것도 많고 또한 운동도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 시청을 제발 반으로 줄이라고, 텔레비전만 안 보고 성경 보고 책을만 읽어도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쌓기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는 만큼만이라도 여러분 투자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건 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 한 말씀이 없다면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거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면 사도행전 28장이 다 끝납니다. 노마에 입성한 바울은 노마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 노마 변두리 셋집에서 한 손은 쇠사슬에 자기가 묶여 있고 그 옆에 바울을 지키는 노마 군인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거처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다시 만날 날짜를 정하고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전개되는 본문입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에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어른들 외에 복음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루 종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병에 시달리는 노년에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인생 말년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드리면 저는 아직도 젊은데 집에 가면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바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노년에 병이 있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이 강론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일평생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더욱 빛나게 심어주실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강론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방울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왜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잘못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겁니까? 지금 동일하게 복음을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찬송하십니까? 당신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을 믿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컨퍼런스 갔는데 처음 딱 찬양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서도, 숨을 쉬기 어려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막 마음이 눈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진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로마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바울을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바울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줬을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지 깨달으라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하다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만 죽은 거 아니라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다고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바울은 그걸 설명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받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정말로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 있는데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그의 말씀대로 매주 여러분이 살아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가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진실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들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서로 맞지 않다, 조화롭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는 여러 번에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끝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딱 갈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부부도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부부가 하나가 아니올시다.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가 답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돈이 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돈보다 사랑이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정말 사랑보다 돈이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린 그를 보고 살잖아요. 믿음의 특성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믿음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대로 삶으로 듣는 사람들과 귀로만 들은 삶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이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네, 역사하시네, 말씀대로 복을 주시네, 이걸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삶이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하다, 카다시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주인으로 살던 종전의 삶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욕망의 목적이었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 명예, 권력, 힘자는 사람까지, 그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옳시다. 귀로 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하여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허영의 마음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진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들의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니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꼭 여러분에게 많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꼭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사람도 보고 상황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가슴에 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잘되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다고요. 잘 날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 2개 주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한 귀로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듣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듣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 대화하고 잘 들을 줄 알아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감정을 알고 서로의 원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또 하나는 잘 말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불행한 가정은 들어가 보면 말을 잘 못해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고 만나게 한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를 왜 만나게 했겠어요? 이 험한 세상 너 혼자 살기는 힘들으니까 같이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잘 살아보라고. 주님이 또 나도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세겹줄로 살아라고 한 거잖아요. 세겹줄. 그래야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날마다 잘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날마다 말하고 살잖아요. 날마다 보고 살잖아요. 날마다 듣고 살잖아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택하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원수 같은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담메섹도 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가서 뭐래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원수 사울아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형제 사울아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와 또 옆에서 있는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 전도에 일평생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한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그의 평생을 보냈어요.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아시라고, 죽음의 한계를 아시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를 아시라고. 여기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 보면 진짜 사랑하고 사세요? 아닌 가정이 더 많단 말입니다. 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잘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못 사는데 무슨 사랑을 전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남편도 못 사랑합니다. 내 아내도 못 사랑하고 삽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을 건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맞닥뜨렸던 이 세상의 숱한 장애물들은 주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영원한 사도로 영원히 세워주려는 영원한 은혜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생애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건 우리의 인생이 혹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은혜의 체험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한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결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온 삶을 확인하는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8장으로 다음 주일날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전의 29장을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이웃에서, 너의 삶에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여러분 순교자들이 되었단 말입니까? 배신자와 순교자, 그 사이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성령이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봤습니까? 가봤습니까? 여기 대부분 사람 이스라엘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쫓는 삶은 가난해야 됐고,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심지어는 순교해야 되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여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님께 묶어두시기 위한 은혜의 쇠사슬임을 그들은 가슴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가슴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내가 경험이 없는데 지식으로만 교회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야, 이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후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진실로 우리 큰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세상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찬송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오늘은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박노영, 최인영, 저를 나오셔서 바라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 함께 다시금 다 마음을 든 세례 받은 분들일 텐데, 여러분 세례를 다시금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기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 예수기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예수기도와 함께 죽고 예수기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과 예수기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이 두 분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는 두 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두 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두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까?
두 분은 예수님이 이제 안에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두 분은 이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네. 이제 세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노영 자매님부터 우리 인영 자매님은 잠깐 내려가 계시고, 예. 인영 자매님, 예?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인영 자매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례자 최인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삶.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저의 삶은 남들과는 다른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죠. 힘들면 술에 우전하며 방황하며 무언가 되지 않으면 무속인들만 찾아다니며 한탄만 하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을 믿기 전 참 많이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업도 무작정해서 돈도 많이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 금전적 여유와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뒤엉킨 삶만이 사람들의 시기, 질투, 욕심 속에서 저 또한 그 욕심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병도 얻게 되었죠. 하루하루 힘든 삶 속에 모든 것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억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가여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저희 큰 고모에게 모든 걸 털어놓곤 했습니다. 저희 큰 고모는 저의 멘토 같은 분이시죠. 항상 좋은 말씀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저희 큰 고모의 인도로 인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인교회에 아빠, 엄마, 올케, 조카도 다니고 있지만 처음에는 전혀 교회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버거운 이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고모의 인도로 인해 스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날마다 불안한 마음속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밤,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나니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약을 먹고 자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자,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모임으로 인해 저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 개인적인 말도 들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우리 큰 고모 최숙자 권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아빠, 엄마, 동생, 올케, 조카 너무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실 분 나오십시오. 네, 여기로 앉으시죠. 가족들 다 나오시고 기도해 줄 분들 나오십시오. 네, 앉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앉으시죠. 그리고 몸에 손을 다 대십시오. 나는 그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딸이 된 최인영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우리 최인영 성도는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우리 최은영 성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기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세례자 박노영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며 마음에 여유 없이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고 걱정을 오래 안고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배와 성도님들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깊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병헌 목사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실 분들, 네, 가족들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평생 보람 있는 일인지, 예. 금방 우리 인영자매님 간증 들으면서 그런 걸 자꾸 온 목장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장에서 꼭 세상에는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난 그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딸이 된 박노영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우리 박노영 성도는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박노영 성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두 분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서시면 됩니다. 노영자매님은 저를 통해서 보시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박노영, 최인영 두 분이 성은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온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이 두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우연히 우리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로 다 쓰셔서 축복성 부르시면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내려가셔도 됩니다. 같이 좀 들어주시고.